하나님 말씀은 에스겔서 32장 1절부터 16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12째 해 12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애굽의 바로 왕에 대하여 슬픈 노래를 불러 그에게 이르라. 너를 여러 나라에서 사자로 생각하였더니 실상은 바다 가운데에 큰 악어라. 강에서 튀어 일어나 발로 물을 휘저 그 강을 더럽혔도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많은 백성의 무리를 거느리고 내 그물을 내 위에 치고 그 그물로 너를 끌어오리로다. 내가 너를 물태 버리며 들에 던져 공중의 새들이 내 위에 앉게 할 것이며 온 땅의 짐승이 너를 먹어 배부르게 하리로다. 내가 내 살점을 여러 산에 두며 내 시체를 여러 골짜기에 채울 것이며 내 피로 내 헤엄치는 땅에 물을 대듯 하여 산에 미치게 하며 그 모든 개천을 채우리로다. 내가 너를 불 끄듯 할 때에 하늘을 가리어 별을 어둡게 하며 해를 구름으로 가리며 달이 빛을 내지 못하게 할 것이며 하늘의 모든 밝은 빛을 내가 내 위에서 어둡게 하여 어둠을 내 땅에 베풀리로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내 패망의 소문이 여러 나라 곧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들에 이르게 할 때에 많은 백성의 마음이 번뇌하게 할 것이며 내가 그 많은 백성을 너로 말미암아 놀라게 할 것이며 내가 내 칼이 그들의 왕 앞에서 춤추게 할 때에 그 왕이 너로 말미암아 심히 두려워할 것이며 내가 엎드러지는 날에 그들이 각각 자기 생명을 위하여 무시로 떨리로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바벨론 왕의 칼이 내게 오리로다. 나는 내 무리가 용사 곧 모든 나라의 무서운 자들의 칼에 엎드러지게 할 것이며 그들이 애굽의 교만을 패하며 그 모든 무리를 멸하리로다. 내가 또 그 모든 짐승을 큰 물가에서 멸하리니 사람의 발이나 짐승의 굽이 다시는 그 물을 흐리지 못할 것이며 그때에 내가 그 물을 맑게 하여 그 강이 기름같이 흐르게 하리로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애굽 땅이 황폐하여 사막이 되게 하여 거기에 풍성한 곳이 없게 할 것이며 그 가운데 모든 주민을 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이는 슬피 부를 노래이니 여러 나라 여자들이 이것을 슬피 부르며 애굽과 그 모든 무리를 위하여 이것을 슬피 부르리로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 알게 도우소서.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대로 또 잘 믿고 따르게 도우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도우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도우시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게 도우시고,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 늘 누리게 도우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애굽의 바로 왕을 위해서 슬픈 노래를 부르라 하세요. 이 슬픈 노래는 이제 장송곡을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애굽 왕과 그 나라를 멸망시키실 것이다 라는 것을 하나님이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이죠.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을 들어야 되는데, 생명을 얻어야 되는데 오히려 죽음의 선고를 받은 거예요.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두려운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인식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도 내가 뭐 살 수 있다 이런 생각에서는 절대로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을 누가 취소시킬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칼을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꼼짝없이 하나님의 칼에 죽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왜 애굽 왕에게 장송곡을 지으라 하셨습니까? 2절에 보게 되니까 인자야 너는 애굽의 바로 왕에 대하여 슬픈 노래를 불러 그에게 이르라.
너를 여러 나라에서 사자로 생각하였더니 실상은 바다 가운데에 큰 악어라. 강에서 튀어 일어나 발로 물을 휘저어 그 강을 더럽혔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애굽이 이제 다른 나라들 가운데에서 사자와 같이 용맹하게 다른 나라들을 지배하고 올바르게 다스린 것이 아니고 강에 있는 아주 악한 악어처럼 뭐 악어가 사자 같지 않죠. 그 이미지가 아주 탐욕스럽고 정말 뭐 고집스럽고 그 강물을 아주 어지럽히는 더럽히는 그런 흙탕물을 일으키는 그러한 악어가 생각나죠. 그래서 그 애굽이 다른 나라를 올바르게 강대국으로서 앞에 선 나라로서 잘 선도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아주 그 우리가 살펴봤듯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또 이스라엘을 유혹해서 하나님을 떠나게 하고 또 다른 나라들을 괴롭히는 그러한 악을 행했기 때문에 그러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애굽을 벌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어떻게 교회 생활해야 될까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당연히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교회 생활해야 되죠. 그런데 가정 생활도 직장 생활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그 생활도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이 애굽이 그 다 뭐 믿는 나라들 가운데에서 올바르게 행하지 않아서 그렇게 해서만 벌 받는 게 아니에요. 일반 불신앙을 가진 나라들이죠. 근데 그 불신앙을 가진 자들 가운데에서도 잘못 행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벌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그 교회에 있던 가정에 있던 뭐 직장에 있던 어디에 있던 무엇을 하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교회에서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국민으로서도 살아가야 돼요. 그래야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항상 생각해야 됩니다. 3절부터 8절까지는 하나님께서 강을 더럽히고 다시 말해서 다른 나라들의 가운데에서 그들을 괴롭히고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어지럽히고 이스라엘을 유혹해서 범죄하게 한 이 바로 왕을 치시는데 철저하게 형벌하시는 그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7절, 8절, 그 중에서 7절, 8절은 이제 민족들 중에 불빛 같았던 애굽의 영광과 권위, 그것을 완전히 하나님이 박탈하시겠다라는 거죠. 7절, 내가 너를 불끄듯 할 때에 하늘을 가리어 별을 어둡게 하며 해를 구름으로 가리며 달이 빛을 내지 못하게 할 것이며 하늘의 모든 밝은 빛을 내가 내 위에서 어둡게 하여 어둠을 내 땅에 베풀리로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애굽을 강대한 나라로 만드시고 다른 나라들 앞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하게 하셨는데 애굽이 오히려 그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대적하고 오히려 다른 나라를 못 살게 구니까 하나님께서 그 선도적인 역할을 하는 그 모든 영광과 권위,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이제 박탈하시겠다라는 거죠. 여러분, 나라가 앞에 서 있습니까? 선진국입니까? 정말 모든 일이 잘 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 은혜를 주신 목적이 무엇인가 잘 생각해야 됩니다. 정말 우리 대한민국이 잘 살고 있잖아요. 왜 이렇게 잘 살게 하셨을까?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게 하려고 그렇죠.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기면 은혜 주신다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해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선교를 받고 정말 다른 나라들로부터 원조를 받고 그 다음에 선교사님들의 그 목숨과 가족들의 목숨 그 핏값이 여기에 떨어져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우리가 잘 살게 된 거죠. 그러면 우리도 다른 나라를 돕고 우리도 열심히 복음을 전하라고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이렇게 부강하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뜻은 생각하지 않고 그저 탐욕적이고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복음을 전하지 않고 그러면 하나님이 이 영광을 이 은혜를 거두어 가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애굽이 하나님에 의해서 철저하게 심판을 당함으로 말미암아서 애굽을 의지하고 애굽을 따랐던 다른 나라들도 두려워 떨게 되는 거죠. 9절 10절에 보게 되니까 내가 내 패망의 소문이 여러 나라 곧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들에 이르게 할 때에 많은 백성의 마음을 번뇌하게 할 것이며 내가 그 많은 백성을 너로 말미암아 놀라게 할 것이며 내가 내 칼이 그들의 왕 앞에서 춤추게 할 때에 그 왕이 너로 말미암아 심히 두려워할 것이며 내가 엎드러지는 날에 그들이 각각 자기 생명을 위하여 무시로 떨리로다 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나라 사람들이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죄악을 행하다가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보게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고소해하고 박수 칠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을 생각해야 되죠.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은 모든 인간들의 모든 언행 심사를 모든 나라들의 그 언행 심사를 살피시는구나. 그래서 악을 행한 자에게 벌을 주시고 선을 행한 자에게 상을 주시는구나 라는 것을 분명히 믿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죠. 그리고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혹시 범죄하고 있지 않은가? 범죄하면 나도 저렇게 재앙을 당할 텐데 하면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되는 것이지. 정말 누가 저렇게 당하더라도 우리나라는 아니니까 나는 아니니까 괜찮지 하면서 여전히 죄악을 행하고 내 뜻대로만 살아가게 된다면 하나님이 어느 순간에 나에게도 똑같은 재앙을 내리실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에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제 그 범죄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그 징계를 당하게 되면 그에게 올바로 권면해서 그가 돌이키도록 해야 됩니다. 그럴 때 이렇게 함부로 정죄하고 비난하고 비판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깨닫게 해서 그가 하나님 앞에 바로 회개하고 돌이키도록 도와야 되고 그리고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되죠. 나도 같은 죄를 범하지 않도록 깨어서 경계해야 되는 것입니다. 11절부터는 이제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들어서 애굽을 철저하게 패망시키실 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시는데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처럼 하늘에서 불과 유황이 떨어지게 하실 수 있어요. 지진이 일어나서 그 이제 고라 일당을 다 땅으로 삼키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특별한 경우죠. 일반적으로는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다른 사람을 사용하시든 다른 나라를 사용하시기도 하십니다. 그리고 이 자연을 사용하시죠. 갑자기 홍수가 나고 갑자기 가뭄이 들고 갑자기 한파가 들고 하나님의 진노의 손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다른 사람들을 사용을 하시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정말 이렇든 저렇든 우리 자신을 잘 돌아봐야 됩니다. 평안할 때에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것이라는 것을 깨달아 알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또 어렵고 힘들 때에 하나님이 나를 징계하시는 것 아닌가, 회개하라 하시는 것 아닌가, 연단하시는 것 아닌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천국을 바라보라는 것 아닌가 점검하고 거기에 맞게 하나님 앞에 서야 되고 또 사탄 마귀가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니까 방해하는 것 아닌가? 그러면 계속해서 그 길을 가야 되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시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15절에 내가 애굽 땅이 황폐하여 사막이 되게 하여 거기에 풍성한 것이 없게 할 것이며 그 가운데의 모든 주민을 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게 되면 그래서 복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려주어서 인간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그렇게 살지 않은 애굽을 하나님이 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믿고 우리가 그 하나님이 주신 뜻을 믿고 따를 때, 성경 전체를 믿고 따를 때, 또 더 핵심적으로 십계명을 믿고 따를 때 우리가 그래서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십시오. 복됩니다. 뭐 저 사람 하나님 앞에 헌신했는데도 저렇게 어려움을 당하는데 그게 하나님만 섬긴다고 복을 받습니까? 복을 받습니다. 그 어려움을 당하잖아요. 괜찮아요. 하나님이 그 어려움 가운데 함께 하시고 그 어려움을 통해서 그를 회개하게 하시고 그 어려움을 통해서 그를 강하게 하시고 그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하시고 그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천국 길로 더 빠르게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당하는 고난은 복이 되는 고난이에요. 정말 하나님을 잘 믿고 따르십시오.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또 복을 주시고 또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잘 우리가 깨달아 알고 하나님을 항상 경외하고 한 말씀대로 하나님을 믿고 따라야 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은혜를 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고 항상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우소서. 반드시 복될 줄을 믿사오니 우리에게 힘과 지혜를 주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 따라 살아가고자 은혜 구하며 돌아가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